우리가 이제 그 십자가에 의한 삶을 믿음에 의한 삶, 은혜에 의한 삶, 십자가에 의한 삶, 말씀에 의한 삶, 그 삶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쭉 살펴봤고요. 이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우리 실천적인 모습을 또 여러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은 훌륭한 격려자 바나바라는 이름으로 제목으로 우리 서로 연약하고 허물 많은 그런 존재들이지만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함께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그런 믿음의 길벗으로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우리 신앙이 되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격려자로서 대표적인 인물 바나바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기도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가 영적으로 항상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격려받기를 원합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 또한 이웃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가까이 가정에서 자녀들과 부모들 사이에서 상처 주는 말, 또 힘들게 하는 말, 그런 게 아니라 따뜻한 위로 말, 또 용기와 새 힘을 주는 그런 말로 또 이렇게 함께 세워져가는 그런 우리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유다와 블레셋이 전쟁을 치는데 그 블레셋에서 아주 커다란 그인 장군이 등장했습니다. 골리앗이라는 장군인데 이 사람이 나와가지고 유다에게 큰 소리를 칩니다. 누구든지 나와서 나와 1대1로 붙자. 만약 내가 지면 우리를 항복할게. 그러나 너희들이 누구든지 나와서 나를 이길 사람이 있으면 나오라. 큰 소리를 치면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그러는데 이 유다 사람들은 전부 다 겁을 먹고 이렇게 숨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다윗이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에 따라서 도시락을 가지고 형들을 방문했었습니다. 그때 이 골리앗이 소리치는 모습,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겁에 질려서 숨어있는 모습, 그리고 사울이 그 상으로 만약 저 골리앗을 물리치면 내 딸을 주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들을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군사들이 이렇게 좀 이렇게 그 골리앗에게 겁을 집어먹고 이렇게 비굴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에 그때 형이 맨 큰 형 맏형 엘리압이 하는 이야기가 28절에 나오는데, 엘리압이 이 다윗을 보고 도시락 갖고 왔으니까, 옛날에는 요즘처럼 뭐 군수 뭐 이런 보급 이런 것들이 체계가 되어 있지 않았던 모양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챙겨준 도시락을 갖고 왔는데 이거 수고했다, 고맙다, 뭐 이렇게 이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형이 동생을 꾸지람을 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느라. 자기에게 아버지 심부름으로 도시락을 갖고 온 동생을 잘했다 칭찬해주고 위로하고 이렇게 해주지는 못할 망정 이렇게 전쟁 구경 왔다고 나무라면서 꾸짖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삶 속에서 많이 경험을 합니다. 마땅히 전혀 상황과 어떤 경우에 맞지 않게 부당하게 오해하고 부당하게 사람들을 이렇게 비난하고 질책하고 그러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순전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이렇게 움직이다가 그것으로 인하여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렇게 또 실망하고 절망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윗은 다행히 이 형의 이야기에 꾸지람하는 그 이야기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그 골리앗을 물맷돌로 쓰러뜨리는 그런 놀라운 전공을 세웠습니다. 그때에 이제 사울이 이 다윗을 칭찬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 왕자 요나단, 다음 왕을 이을 세자죠. 세자인 요나단이 이 다윗을 보고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언약을 맺고 자기가 입었던 겉옷도 벗어주고 그 이후에 요나단은 다윗을 적극적으로 지키고 보호하고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 복음성가 가수 중에 다윗과 요나단도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의좋은 그런 친형제도 아닌데 친형제같이 그렇게 지켜주고 보호해주던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브라함이나 또 다윗이나 모세나 이렇게 주인공으로 나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주인공을 뒤에서 또 이렇게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세워주고 도와주는 그런 보이지 않는 조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영화에서도 그렇고 소설에서도 그렇고 우리 인간사에서도 그렇습니다. 이 조연이 사실상 없으면 주연이 돋보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주연이 주연답지 못합니다. 실제로 주연을 주연답게 해주는 사람이 사실상 조연의 역할이 더 클 때가 많습니다. 그 기독교 교회사에 있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복음을 이 땅 위에 든든하게 잘 뿌리내리게 한 그런 이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유력한 지도자가 바울이 있죠. 바울은 수많은 교회를 또 세우기도 하고 그러면서 초대교회에 말하자면 교리를 완성했다 이렇게 말을 해도 좋을 정도로 예수님의 그 복음을 사람들에게 잘 전달하고 잘 요약해서 이렇게 세워나갔는데 이 바울에게 있어서도 항상 조력자들이 따라다닙니다. 바울이 선교 여행할 때 혼자 다닌 경우는 없습니다. 항상 누가를 데리고 다닐 때도 있었고 디모데를 데리고 다닐 때도 있었고 여러 이제 사람들을 데리고 다녔는데 그러한 돕는 사람들로 인해서 사역이 더욱 활발해졌고 또 고린도에서 만났던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그런 사역자들은 또 실제로 바울이 없는 사이에 또 아볼로라는 지도자를 세우고 이런 것을 보면서 수많은 어떤 그 공백을 메꾸는 그런 역할들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나바는 그런 면에서 참으로 훌륭하고 위대한 사람입니다. 바나바가 있었기에 바울과 같은 위대한 인물이 존재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에 보면 이 바나바에 대해서 소개하는 말이 나오는데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번역하면 권위자라 했습니다. 이 사람 원래 이름은 요셉이었고 바나바라는 것은 말하자면 별명에 가깝습니다. 별명 이게 나중에 이제 그 사람의 이름처럼 이렇게 여겨진 그런 사람이죠. 이 바나바라는 말 자체가 번역하면 권위자라 그러는데 권위라는 말은 권하고 위로하고 돕는다 그런 의미죠. 우리가 말하는 authority 권위가 아니라 돕는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주는 참으로 훌륭한 성도였습니다. 오늘과 같이 어려운 시대에는 이런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오늘 간략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바나바는 기본적으로 착한 사람이다 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11장 24절이죠.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라고 칭찬했습니다. 착한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게 선하고 착한 거죠. 좋은 사람, 선한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 이런 여러 가지로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착한 사람이다 라는 말이, 헬란 말이 아가도스라는 그런 단어를 썼는데, 이 뜻은 착하고 순결하고 고결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착하고 순결하고 고결하다. 여러 가지 생각, 복잡한 생각, 이기적인 생각, 탐욕, 이런 것들이 섞여 있지 않은 순전한 그런 마음을 가졌다라는 그런 것을 봅니다. 성경에 바나바를 안디옥에 파송하면서 착한 사람이라고 소개를 했는데, 뭐 이를테면 우리가 목회자를 이렇게 파송하려면 어떤 능력이 있다라든지 뭐 파워풀하다 또는 실력이 많다, 말씀에 대가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의 종이다, 이런 식으로 소개하기가 쉬운데, 여기서는 바나바에게 있어서는 그런 다른 수식어가 아니라 착하다는 말을 이렇게 소개를 했다라는 게 우리가 좀 주목할 만한 그런 것입니다. 곧 목회자의 덕목 가운데서 가장 기본적인 덕목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이전에 그 사람의 인격의 고매함, 그래서 그 사람 인격에 대한 신뢰, 이것을 먼저 우선적으로 이렇게 꼽고 있다라는 것이요. 이 초대교회에서는 그렇게 목회자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평가를 하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 사람이 실력이, 능력, 일할 수 있는 능력, 일 처리 능력, 행정 능력, 말씀을 전파하는 능력, 이런 기능적인 측면이 아니라 그 사람의 본질이라고 할까요? 됨됨이, 그 사람 됨됨이에 대해서 더 많이 이렇게 강조를 하고, 그것을 가장 첫 번째의 덕목으로 삼고, 그래서 이 사람은 착한 사람이다. 착한 사람을 보내어서 그 교회, 안디옥 교회를 지금 치리하는데 도움을 주려고 합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지금 초대교회가 그 탄압을 받아서 스데반 집사가 죽임을 당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사도들을 제외하고 지도자들을 제외하고 다 흩어졌는데, 흩어져서 모인 곳이 안디옥에서 모인 그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또 헬라 사람들이 모이고, 말하자면 이방인들이 모이고 해서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을 때에, 그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한 한 사람이 지금 바나바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할 때에 바나바를 보내줬는데, 바나바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있으라 권하는데, 그 권면의 무게가 이 바나바의 성품, 착한 사람이라는 이 인격, 이 성품으로 인해서 그 말의 권위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안전한, 그런 안정된 그런 교회로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중요한 덕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단순히 인격적으로 이렇게 고매하고 착하고 순결한 건 그건 중요한 덕목이긴 하지만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겠죠. 교회니까 하나님의 복음으로 뭉쳐진 공동체니까 여기에 중요한 하나의 덕목이 필요한 것이 믿음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영적으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대부분 인격적으로도 훌륭할 겁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이렇게 은사를 보이시는 경우를 보면 인격하고 상관없이 은사를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거 보면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쓰시기도 하고 또 부족한 자도 들어 쓰시니까. 그런데 훌륭한 사람이면서 여기다가 플러스 영적으로 더욱 충만한 사람이면 더욱 이 초대교회에 있어서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덕목이 되겠죠. 초대교회에서 그때 7 집사를 선택할 때도 그 기준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그 기준에 해당된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그렇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다는 말로 영적으로 더욱 이렇게 성숙되어 있고 영적으로 더욱 여물어 있고 열정이 더욱 영적인 열정이 더욱 이렇게 강한 그런 사람이었다. 그래서 믿음이 뜨거운 사람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나바는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생각하고 결단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바나바가 여기서는 나와 있는 것은 아닌데 앞에서 우리 4장 36절을 읽었고요. 4장 37절을 보면 이 사람이 참 헌신적인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장 37절에 보면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랬습니다. 유무상통 초대교회 아주 초창기에 디아스포라 많은 흩어진 이방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오순절에 순례를 와서 예루살렘에 성전에 와서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다가 그때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님으로 인하여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유대교하고 다른 기독교 예수를 믿는 공동체가 새롭게 생겼는데 이 사람들이 다 고향을 떠나서 이방 나라에 온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죠. 예루살렘 출신은 적고 다 온 세계에서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몰려와서 순례객으로 왔다가 은혜 받고 예수를 믿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먹고 삽니까? 그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내놓고 유무상통하는 거죠. 모두들 다 자기의 소유를 내세우지 않고 함께 먹고 함께 이렇게 살아가는 공동체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럴 때에 이 바나바가 자기 밭을 팔아서 재산을 내놓았습니다. 이 바나바는 좀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 구브로라는 곳에 터전을 했고 구리광산도 있었다 그랬고요. 우리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이 그 마가가 바로 이 바나바의 생질 아닙니까? 바나바의 누나 아니면 여동생, 아마 누나라고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요. 누나의 아들이 마가입니다. 그럼 그 누나도 120문도가 함께 들어갈 수 있는 커다란 다락방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자죠. 그 부자가 그 다락방을 내어놓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내어놓죠. 그러니 바나바 누나도 그렇게 자기의 재산을 아낌없이 내어놓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헌신하는 그런 사람이었고, 이 바나바도 그렇게 자기 밭을 팔아서 그것을 가지고 사도들 앞에 내어놓고 사도들이 그것으로 함께 이제 이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했던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헌신적인 사랑의 주인공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23절에 보면 지금 우리 본문 바로 앞에 이 스데반이 순교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흩어져서 안디옥으로 갔는데
그때 이제 바나바를 보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이전에도 보면 요 바나바를 보냈는데 그 다음에 25절에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있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사울의 고향인 다소에 가서 데리고 와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함께 동역을 했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사울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던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던 사람이 다메섹 가는 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다메섹 가는 길에 그 빛으로 임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이 사람이 회심을 하게 되었는데, 그 이전에 사울이 워낙 혹독하게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탄압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울이 회심했다 하는 것을 믿지 못하고 두려워합니다. 이 사울이 아라비아에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만나준 사람이 이 바나바와 베드로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무서워서 이 사람을 꺼리는데 이 만나준 사람이 바나바와 베드로입니다. 그러나 그때도 온전히 이 사울을 용납하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사울은 자기 고향 다소로 가서 한 10년을 다소에서 지냅니다. 다소에서도 물론 자기는 나름대로 복음을 전했겠지만 특별히 어떤 활동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바나바가 안디옥에 갔을 때에 그때 이 사울을 불러들이는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위험해 보이는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사울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꺼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그러한 사울을 믿어주고 그 사람이 나름 회심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신뢰를 해주고, 그가 안디옥에 와서 그동안에 이 13년 동안 복음을 또 연구를 하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기가 유대교 가말리알 문에서 배웠던 여러 가지들을 다시 복음의 입장에서 다시 정리를 했겠죠. 그 정리한 내용대로 복음을 가르치고 전할 수 있도록 장을 열어준 거죠. 안디옥에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장을 열어준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잘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보면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사복음서 있고,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행적을 쭉 이렇게 해놨고, 근데 사도 바울의 편지가 나오면서 이게 말하자면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는 겁니다. 이 정리가 된 이 바울의 복음, 그 교리, 그거를 이 안디옥 교회에서 가르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양육시키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일을 했는데, 그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자리를 깔아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를 사울을 세워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여러 목회자들이 있었죠. 13장에 보면 13장 1절에 쭉 나오는데, 이를테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르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5명의 이 지도자가 있습니다. 바나바, 시몬, 르기오, 그 다음에 마나엔, 사울, 이 5명이 있는데, 말하자면 바나바가 담임 목사고,
다른 사람 뭐 남인 부담이 없지만 제 가장 선임 사역자가 바나바고, 그 다음에 사울은 그 막내 사역자가 되겠죠. 이 막내 사역자를 불러와서, 다수에서 불러와서 그 모든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세워주고 판을 깔아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다. 그래서 결국은 사울이 선교여행을 하면서 초대교회 기초를 다지는데, 그 모든 기초를 다지는 것을 판을 깔아준 사람이 바나바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나바는 위로와 격려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이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권위자라고 번역을 했는데, 남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 권자는 권한다, 권면한다, 이 권자고, 위자는 위로한다, 그런 뜻입니다. 위로와 격려를 하는 사람으로 좋은 자질을 가졌습니다. 그는 그렇게 바나바가 하는 그 역할이 통했던 것은 바나바의 성품이 그런 것을 다른 사람들이 받아들일 만한 그런 성품이었다는 거죠. 착한 사람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는 성품이 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부드럽고 온유하고 조화를 잘 이루는 그런 사람, 남들의 그 상황과 어떤 형편을 잘 배려해 주면서 자기 고집을 세우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 속에서 항상 상대를 배려하면서 존중해주고 그 상대를 세워주는 그런 방식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성품이 원만하고 그다음 남을 세워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 회심했다는 소식 듣고 그에게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길을 열어주면서 사울을 리더로, 안디옥 교회 리더로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이제 두 사람을, 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분리를 해서 이제 안수하여서 선교사로 파송을 하죠. 파송을 하는 데서도 두 사람이 이렇게 쭉 나가는 데서 바나바가 이렇게 스타일상 보니까 바나바가 자기가 앞장서는 건 아닌 거, 항상 아닌 것 같아요. 사울을 계속해서 이렇게 세워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나바는 남을 격려하고 배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에 보면 이 첫 번째 그 선교 여행을 갔다가 중간에 같이 갔던 마가가 중간에 이렇게 탈락을 했습니다. 그래 2차 선교 여행을 갈 때에 이 마가를 데리고 갈 건가 말 건가를 가지고 심각하게 이 바나바와 사울이 대립을 하게 되죠. 사울이 바울이고요. 바울이 이 바나바와 심각하게 대립을 하게 됩니다. 바나바는 마가가 그 잘못한 거는 맞지만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그런 입장이고, 바울은 그런 식으로 정신머리가 온전치 않아 가지고 그 어려움을 겪지 못하고 그냥 중도 타락한 그런 사람을 또 데려가면 이 일에 방해만 된다, 아예 데려가지 않겠다, 그런 거죠. 아마 마가는 부잣집 아들이니까 포실하게 커서 그런 고생을 처음 해본 것 같아요. 이 선교 여행 갔을 때에 그 외국의 이방 땅에 가서 많이 걷고 뭐 추운 데서 이렇게 떨고 이런
육체적으로 감당하는 어떤 고통이 마가는 감당하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와 버렸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두 사람이 실갱이를 하다가 결국은 결별을 하게 됩니다. 바나바는 구브로로 가고 사울은 다시 북쪽 자기 고향 다소를 지나서 첫 번째 전도여행 갔던 이고니온, 루스드라 그 지방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길로 이렇게 갈라서죠. 바나바는 이 마가를 분명히 실수하고 잘못했던 이 마가를 그냥 버려두지 않고 얘를 다시 일으켜서 이 마가가 제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끝까지 감당해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나중에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디모데후서에서 누가도 나에게 데리고 오고 마가도 데리고 오라.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럽니다. 자기에게로. 그러니까 바울이 말년에 이 마가로 인해서 크게 도움을 받고 있고, 마가가 변해서 아주 훌륭한 그런 선교사, 조력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5장 13절에서는 이 바울이 마가를 부르기를 내 아들 마가 이렇게 부릅니다. 그만큼 마가가 이 바울에게 깊이 신뢰를 받고 또 많은 어떤 도움을 주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됐다는 거죠. 이 변화된 걸 바울은 성격상 딱 잘라버리고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잘라버리는 사람인데, 그 바울에게 잘린 사람인데 그 마가가 다시 바울로부터 신뢰를 받게 되고 바울이 크게 의지하는 아들과 같은 존재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뀐 것은 전적으로 이거는 바나바 덕분이다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바나바는 자기가 이제 외삼촌이기도 하니까 이렇게 혈연적으로 가까우니까 더 책임을 가졌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있으나 근본적으로 이 바나바는 위로하고 세우고 격려하고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사람이 본성상 그런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이 바나바를 오늘 이렇게 우리 살펴봤는데, 착한 사람으로 인격이 순결하고 고매한 그런 인격으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성품상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일하는 측면에서 기능적으로도 잘하면 좋겠는데, 그런 것보다도 태도상 바나바처럼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또 헌신하면서 자기의 이익이나 자기의 만족을 구하기보다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아낌없이 내어놓는 그런 그 캐릭터, 그리고 특별히 무엇보다도 위로자, 권위자라는 별명을 가졌듯이 사람들을 배려하고 또 세워주고 그리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이런 바나바와 같은 이런 성품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귀중하고 또 소망되는 그런 성품인 것 같습니다. 바나바는 바울처럼 유명해지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을 위대한 지도자가 되도록 배후에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와준 훌륭한 일꾼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 있어서도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그리스도인이라면 자기 자신이 돋보이고 자기 자신이 뭔가 이렇게 영향력을 미치고 하는 그런 쪽에 관심을 갖기보다 다른 사람을 누군가를 배려하고 세우고 일으키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가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지는 그 일에 임하지않은 이런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 바나바에 대해서 묵상을 하시면서 우리가 바나바와 같은 그런 누가 바나바였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내가 바로 바나바가 되어서 내 앞에 보이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능력이 탁월한데 그 탁월한 능력을 빛내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때 빛낼 수 있도록 해주고, 어떤 사람은 뭐 다 능력이 좋은데 성질이 까다로워서 그걸 드러내지 못하면 이 까다로운 성질을 또 어떻게 또 잘 달래고 어루만져서 이걸 잘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 사람들마다 그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장점만을 볼 것이 아니라 그 단점까지도 함께 보면서 또 보듬고 쌓아내면서 함께 살아나고 함께 세워지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러한 바나바와 같은 그러한 위로자가 우리 모두의 또 중요한 모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이 바나바를 묵상하면서 함께 세워나가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기를 또 축원합니다.